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오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셔서 2주 전에 제가 오예배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기억 못하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양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 삼으셔야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또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하지만 양자로 삼으셔서 훈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 딸로 삼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학교에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계속 훈련시키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 맺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이거 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양자담이 무엇인가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양자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나중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는 들었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마 가슴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졌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뭐 이상함을 봤어요. 뭐 또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져. 아침에 기분 좋은데 저녁에 싹 사라지는 게 우리 감정과 기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신념이라 그래요.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나 하나님 이렇게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에 얻은 믿음은 선물로 주셔야 돼.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증이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잠깐, 그러나 이게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아요. 100세 인생인데 잠깐이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업을 잊게 했단 말은, 유업은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유업을 받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못 불러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냥 매일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근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빠라는 부르는 게 좀 어색해요. 저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려고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상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부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빠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어떨 때는 아빠 그러면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하나님을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니까 가까움게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깝게 부르려면 아빠라고 부르면 정말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중에 있나요? 있다 그러네. 고개 끄덕이네. 시아버지가 아주 가까워 아빠 같은 사람은 그냥 아빠 이렇게 하지만,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아빠라고 부르긴 좀처럼 어려워요. 그냥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는 분들은, 친근감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막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자기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빠라고 하면 눈물이 쭉 나요. 하나님 나 아빠구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시지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을 기도해서 받았어. 이렇게 했대. 개척교회에 돈이 없잖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도 알아서 기도해가지고 탔을게. 당신도 알아서 기도해서 탔어.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죠? 개척교회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 지혜롭다. 너무 지혜롭다. 난 그런 말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그게 주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 이 주여란 뜻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여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막 부려먹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려먹어야지. 우리가 주님 부려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란 말은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냥 경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을 크게 못하잖아. 크게 못하잖아. 아멘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냥 예수님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자녀인데 아직도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미성숙해서 그래.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 어린아이가 그렇잖아. 어린아이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면 멋대로 하려고 그래. 성숙된 사람은 점점 성숙하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려고 그래. 그게 진짜 아들 딸이 됐다면 이렇게 성숙이 돼야지. 맨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숙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구약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밖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구약에 이제 율법이 많죠. 근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목사님 못 지켜요. 맞아요. 이게 열심히 봐도 2장, 3장 넘어가면 앞에 봤던 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늘 그분께 여쭤보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걸 내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우리는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잖아요. 내가 못 지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나의 처절한 나의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됨의 그럼 결과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우리가 3가지 이제 양자 자녀란 뭐냐,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큰 두 번째인데 양자됨의 그럼 결과는 뭡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오냐면 자유함이 옵니다. 예수 믿는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합니다. 근데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원리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이제 성령의 양자됨, 성령의 뜻에 우리가 양자되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게 있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두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금요일 날 가서 2주 동안 이제 버스킹하고 오는데 유대인들한테 인사할 때 가장 좋은 인사가 뭐냐면 그냥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샬롬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샬롬 그러면 유대인들 최고로 좋아해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입구 갈 때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분한테 샬롬 그러면 나를 보고 싹 웃어요. 샬롬을 굉장히 좋아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 감사.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입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가요가 입에서 술술술 나왔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가요만 부르고 다녀.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 충만한 거예요. 세상 충만한 거.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은혜롭게 불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하도 은혜롭게 불러서 뭔가 그러더니 가요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하고 이게 매치가 돼, 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가락으로 찬송가 가락으로 이게 제 가요를 부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가사는 은혜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은혜가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돼요. 그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5가지가 이렇게 내주하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한문으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된 성경이잖아요. 권속이 뭡니까?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김 집사님 자녀한테 우리 아들이 맞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 많은 경우에 가족의식이 없는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싸우고 떠나버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김 집사님 여긴 없어요. 김 집사님 아들이 이 집사님 아들을 때렸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나? 그러면서 간다 그러면서 막 그런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무슨 회사 모임도 아니고 무슨 개 모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 성정교회 무슨 뭐 이상한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고 가족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혈연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된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권속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꼭 손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피로 가족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만 챙겨. 김 집사님 아들은 안 챙겨. 딸은 안 챙겨. 여러분 저는 어떠냐면 스타일이 우리 사모님이 저기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아들보다도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더 챙겼어. 솔직히 얘기해서.
아유, 우리 아들이 맞고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고 왔는데 그거 찢어졌어. 근데 걔가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아들보다. 이게 내가 의로서가 아니에요.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게 선한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못 덮는 거예요. 허물을 못 덮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고 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나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한 새 가족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 그러던데? 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냐? 새 사람, 죄송해요. 새 사람이 됐는데 새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이 하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좀 저 사람이 좀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해도 막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혈맹관계가 됐어요. 예수님 피로 혈맹관계예요. 혈맹관계. 그래서 여러분, 먼 친척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돼.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좀 여러분 사랑방 식구들 좀 챙겨가서 목사님만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그렇게 가셔서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성도님들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부목사님이 가면 시원하지 않은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언제 오세요? 부목사님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계시는데 뭐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럼 부목사님은 한층 아래의 무당이고 나는 대무당이고 그래요? 그래서 대무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담임 목사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언제 오세요? 오세요? 우리는 여기 설교 듣는 분들 한 분도 없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맨날 나만 찾으면 제가 어떻게,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다 심장해. 그리고 또 차별대화 할 수도 없잖아. 똑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님이 가든 장로님이 가든 제가 가든 권사님이 가든 누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면 아멘 하고 받으시고 찾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도망가려고 이스라엘 도망가려고 저러시는구나. 미리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해줘도 아멘하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물론 중요한 데는 제가 갑니다.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위태로울 땐 가야죠. 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다 가족, 이걸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참새 5마리가 2앗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앗살온에 팔린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뭐라 그랬어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하나님 절대 잊지 못하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볼펜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이름 기억 못 하겠더라고. 아들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썼거든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갖고 뭐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폴더폰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에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바닥에 썼다고 하는 말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는데 여러분이 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 함축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뼛속까지 알고 다 하신단 말이 머리털까지 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머리가 조금밖에 없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귀찮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공급자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뒤에 안 보이시는 분이 뒤에 조그만 글씨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신데 보시면 물질을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 여러분이 집 이사 가는 문제, 어디를 이사 갈 거냐, 어디 집에 살 거냐 관심 많으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재정적인 거 주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영적 생명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두려움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여기 눈을 떴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마음을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해졌어요. 네 번째, 건강과 치료입니다. 육체의 회복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다 건강할까요? 여러분 운동해야 합니다. 예수님 해야 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운동한다고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는 안 와. 근데 운동하는데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새벽에 운동하세요. 제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운동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요. 부지런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장수하세요? 아니에요.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고난을 이기게 힘을 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요 뭐 잘못하고 그래도 뭐 문제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혀 저는 간섭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근실하게 채찍질하십니다. 근데 언제 채찍질하시느냐? 죄를 질 때 채찍질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징계하십니다.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징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딸이 아들, 딸이 아니거나 너무 속을 세게 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의 없는데 그런 자녀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정말 이 사람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징계하세요. 징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찍질하시면 감사하셔야 돼.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 맺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 징계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징계받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뭐죠, 여러분?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이나 땅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는 걸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지만, 면류관도 씌워주지만,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이길 힘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잠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 안 믿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의롭다고 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성이 막 올라와요. 이번 한 주간 저도 죄와 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죄가 자꾸 마음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둥지 틀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난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죄 끌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보리피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난 너를 아들로 본다, 딸로 본다, 너는 의인으로 본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올라오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졌네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서 세상 멋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즐거웠어. 막 행복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는데 목사님 난 세상이 좋아요. 이런 분들은 거듭 안 났어요. 그분은. 새로운 본성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옛날 했던 게 싫어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새로운 본성을 가져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녹음 있잖아요.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가수들 녹음을 해가지고 맨날 그거 듣고 누워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 거듭이 안 나니까. 근데 전도상도 잘 받고. 저는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모태신앙이니까 안 못해. 이 편입생들하고 좀 달라요. 편입생들이죠. 이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야. 그래가지고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매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려 출석상을 또 줘.
그 전도하라니까 야 엄마 아빠 야 전도해라. 그리고 저도 전도하니까 또 전도상을 주네. 요절 또 외워가야 되잖아. 집에서 요절 외우라니까 요절 외우니까 또 요절상 암송사상 주지. 뭐 성경고사 하면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또 읽어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또 읽어야 돼. 성경 상 받지. 뭐 상을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 이런 애들 주면 상 주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이런 상 주면 안 돼. 예수 처음 믿는 애들한테 상을 줘야 돼. 사실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 핍박 가운데 교회 나오는데 이런 애들 상을 줘야지. 아, 그래서 모태신앙 돼가지고 거듭도 안 났는데 그냥 열심히 나온다고 상 주고 출산상 주고. 제가 주일학교 이제 성경학교 하면은 새벽기도 옛날에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새벽기도를 일주일 하는데 안 빠졌어요. 제가 믿음이 좋고 정신력이 막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까봐 새벽에 주구장창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최문선 학생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또 상을 주네. 연말에 또 상을 또 한꺼번에 또 다 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상을 주면 안 되는구나. 처음 나온 애들을 상을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애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이 안 났을 때 상을 휩쓸었으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거듭도 안 났어. 근데 거듭 나고 나니까 그 듣는 게 노래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팍 녹음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싹 폐기쳐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는데 나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야 이등병, 야 최문선 그렇게 했잖아요. 관동성명 되고 노래 불러, 노래 일발 장전 이런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원가 야야야야 이러고 부르니까 야 그만둬라 됐다 그래가지고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한 번 또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찬송을 불렀더니 기분 잡쳤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암송했는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찬송가는 부르기는 귀찮은데 가요는 부르기가 좋아. 이런 욕기 우리 중에 권사님들 집사님 계시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 목사님 나는 가요가 너무 좋아요. 가요의 은혜를 받아. 이런 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다 듣기 싫어지더라니까요. 찬송가가 너무나 좋은 거야. 찬송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이 본성이 거듭나니까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우지 말고. 예. 그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분이 이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는 뭘 받습니까? 당연히 상속을 받습니다. 어딜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을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세상 바라보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습니다. 그렇게 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양자됨의 결과는 뭐냐? 6번째 안전하고 확실한 보증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고 장래일이고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아멘이죠.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한 주간 빨리 회개하세요. 보레피로 씻으면 그 보레필의 강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흘러 계속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효합니다. 날마다 보레필 씻으세요. 옷을 깨끗하게 빠세요. 여름에 여러분 옷 자주 갈아입어야 되죠. 여름에 한 달씩 옷 입고 다니는 분 있어요? 똑같은 옷?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냄새는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왜 보레피로 날마다 죄를 안 씻냔 말이에요. 보레피로 날마다 옷을 씻으셔야 돼. 쉬게 하셔야 돼.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다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죽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죠. 보혈의 피를 씻고.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저 한국판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